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대림의 표를 밝히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촛불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읽고 여러분이 화답해 주시고 오늘은 폴킴 형제님 가정에서 표를 밝히겠습니다. 주보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촛불, 사랑의 촛불을 밝힙니다. 대림절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촛불을 사랑으로 밝힙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도록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추운 계절, 어두움의 계절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당신으로 인하여 따뜻해집니다. 참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실상 어두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밝다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의 빛, 지성의 빛, 지식의 빛으로 나의 삶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살면서도 스스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어리석은 착각 속에 있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인공적인 빛을 참 빛이라 여겼고 그 빛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밝기만을 막연히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진리에는 눈먼 자처럼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헛된 빛에는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어리석었던 우리들입니다. 빛이 왔을 때 보지 못했고 빛이 왔을 때 거부했으며 빛 앞에 무지했습니다. 말씀의 빛이라는 조명은 덮여 했고 찰나적인 빛에 마음을 뺏기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악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우리를 밝히 비춰 주옵소서. 그 빛으로 나를 알게 하시고 타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어 앞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걸어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우리로 이웃을 따뜻하게 품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같이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보편적인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의 화목의 사랑으로서 형제들 간의 장벽을 극복하며 사실 또는 상상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깨뜨려 버리신다. 교회는 만민을 이끌어 생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 주도록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즉, 고용, 주거, 교육, 여가, 결혼, 가정, 교회, 정치적 권리 행사 등에서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민족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동료 인간을 미묘하게라도 배척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있는 회중이나 개인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며
그들이 표명하는 신앙에 대하여 모욕을 가져다 준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8번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잘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에 충만한 은혜 생활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치 못하고 영육의 연약함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진돌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을,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역사의 한 순간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 온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영원하며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살이 찢겨지시고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한 피를 받아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교우들이 성령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최양희 권사님, 얼마 전 수술을 마치시고 요양 중이신 김국희 권사님, 또한 중환자실에서 나아짐을 기다리시는 조나연 선생님의 어머니
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기쁨을 주시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최진영 목사님으로부터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귀가 열리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찼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지만 그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대강절의 평화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우리 같이 평화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씩만 앞으로 움직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고 다니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토요 아침 예배 Names for the Messiah, 우리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책으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12월 13일 토요일에 크리스마스 포사다로 우리가 우리 SLM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포사다는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의 베들레헴 여정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우리 전통 행사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참여했는데 정말 저희에게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연합 행사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토요일 오후 6시에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꽃 우리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2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까지 우리 무릎 담요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신생아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돕는 행사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전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우리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리사 목사님과의 목회 관계 해소를 위한 우리 모임입니다. 우리 짧게 진행될 것으로 우리 예상합니다. 교회 일정 우리 보시고요. 특별히 저희 연말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저희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연합예배로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우리 KLM 우리 사람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송년 모임 우리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경실 장로님 댁에서 우리 함께 모이려고 하는데요. 모이는 가운데 우리 선물 교환도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 자세한 광고는 나중에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비워두셔서 아침 10시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 12시 30분에 우리 정경식 장로님 댁에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고 계신데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우리 한성의 성도님 잠시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번 환영해 보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되게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바야흐로 빛의 계절입니다. 12월은 어느 때보다도 빛의 절기라 하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온 세계가 빛으로 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빛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서, 쇼핑몰에서, 거리에서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빛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이성의 빛, 과학기술의 빛, 정보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빛은 낮뿐 아니라 밤에도 계속됩니다. 한밤중 침실안까지 손안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은 캄캄한 밤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고로 빛의 과잉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성서는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세상이 캄캄하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이 캄캄하다 하신 것일까?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갈릴리요.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그곳은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자리였습니다. 권력의 남용, 정치적인 혼란, 억압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들, 가족의 해체, 어린아이들의 울음과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할까? 너무나도 밝은 세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환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듯한데,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계속됩니다. 혐오와 차별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 중독과 절망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낙관적으로 보다가도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도 같이 커져만 갑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합니다. 실직과 해고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에 대한 불안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풍미했던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빛도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그것이 줄 수 있는 그 해답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종적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인데 선택적 자유주의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유주의라는 허울 아래
자민족 우선주의, 민족주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 가운데 100세 시대, 아니 120시대를 꿈꿔봤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것 같은 낙관주의도 조금씩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을 결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빛의 과잉의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흑암이 드리운 것 같은 이 현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성소로부터 무엇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일까? 암울한 현실, 캄캄한 미래를 우리에게 성서는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분명 성서는 온 세상이 캄캄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결코 비관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 암울한 미래, 디스토피아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서가 막연한 낙관주의를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힘을 합쳐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우리가 함께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 성서는 우리 인간의 지성의 빛, 과학의 빛으로 흑암을 걷어낼 수 있다는데, 그 빛으로 사망의 그늘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빛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빛도 우리의 지성의 빛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이 스테인글라스를 보면서 스테인글라스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넘어서 참 스테인글라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상징을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창은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을 띠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색 창연한 색을 띠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에서 빛이 비쳐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창을 향해서 뚫고 들어오게 될 때 그 창이 비로소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존재의 창도 그런 것이 아닌가. 빛이 비출 때에 내 마음의 존재의 창도 창조주의 손길로 만들어진 그 본연의 색을 띠며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란 본래 우리 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빛은 인간이 이루어낸 문명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는 빛이 땅에서 솟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빛이 비추도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약관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 어둠은 단번에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은 걷어진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내 존재에 큰 빛이 와서 비추게 될 때 나는 내 존재의 빛을 비로소 띠게 되고 밝은 미래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빛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빛 없이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앞으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만약 앞을 비추는 헤드라이트의 빛이 다 꺼져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 앞을 비추는 빛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발군의 운전 실력도 그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잘 잡고 계십니까? 그 운전대를 잘 몰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앞을 비출, 어두움을 물리칠 빛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은 단번에 물러가게 됩니다. 이 어두움에는 본래 소리가 없습니다. 어둠에는 발자국도 없습니다. 어둠은 조용히 우리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히 내 마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히 이 세계 가운데 가라앉았습니다. 빛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어두움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빛이 없을 때 생기는 빈자리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괴물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빛이 없는 자리에 생기는 공백입니다. 말씀에 빛이 없을 때 생기는 공백, 그것이 어둠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비껴선 자리, 그 자리가 곧 어둠입니다. 참 빛,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밤에도 그랬습니다. 참 빛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빛이신, 참 빛이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책 선물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책 선물을 줄 때는 이 주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에게도 거기에 자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누가 만약 나에게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주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이 나에게 진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좀 살이 쪘지, 내가 좀 몸이 났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 책이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거기에 너의 이기심을 퇴치하라, 이런 책을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좀 있지, 친구야 고맙다, 그런 나의 성정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책이 선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선물 줄 때는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좀 가려서 잘 생각하고 조심히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아기, 그 아기가 나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흑암 속에 있는 눈먼 자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아기가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행함으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없고, 스스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그분의 죽으심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성탄이 나에게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고, 한 아기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눈먼 자인 나를 밝게 해 주셨습니다. 잃은 자였던 나를 찾아 주셨습니다. 흑암에 있었던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한 아기, 그 아기는 확실히 어두움을 몰아낼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아기로 십자가라는 전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도록 우리 대신 전쟁터로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분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진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마침내 어두움을 찢습니다. 죄를 찢습니다. 흑암의 비명을 찢습니다. 사망과 어둠을 날카로운 빛의 칼로 찢어 승리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자신이 참 빛이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빛은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걷어내십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할지라도 그 빛 한 줄기만 들어오게 되면 흑암은 순식간에 그 자리둘 곳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거쳤다고 한다면, 그 어두움의 그늘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그 어두움을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비추이신 그 빛이 내 마음속의 어둠을 쪼개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도다. 빛이 왔으니 어두움은 물러갔도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빛입니다. 어둠과 구분되는 빛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게 하는 빛,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빛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이 다시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큰 빛, 이 빛은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대비되는 빛을 주셨지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난 빛은 죽음과 대비되는 빛입니다. 창세기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창조의 빛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빛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자신의 빛입니다. 창세기의 빛은 보이게 하는 빛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통해 마침내 나타난 그 빛은 존재케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은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어서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죽음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다시 생명을 낳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도록 숨통을 트이기 위해 오신 빛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4대 교회라는 그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였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였으나 죽은 자로구나. 이 말씀은 4대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실은 존재하지 않고 있구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죽음의 시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빛이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온 것입니다.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빚어내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 같으나 실은 죽음을 품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참빛, 생명의 빛이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아기께서 이 땅에 마침내 내려오신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빚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기다리는 대림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빛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두운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이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밤은 어둡고 무서운데, 밤은 차갑고 불안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성탄의 밤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밤인데, 빛 하나 없던 밤인데, 성탄의 밤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밤에 참 빛이 오셨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에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번역을 보면 어두움에 묻힌 밤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영어 가사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ll is calm, all is bright, all is bright. 모든 것이 밝다. 모든 것이 빛으로 빛난다.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환히 비추인다라는 가사입니다. 캄캄한 밤인데 밝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인데 환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성탄은 어둠이 설 자리를 잃은 날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밝아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위에서 비추신 참빛, 바로 그 한 아기의 빛으로 말입니다. 거리와 상점의 화려한 조명과 장식, 인간의 이성의 빛, 과학의 빛, 지식의 빛, 우리는 빛의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어둡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먼저 인공적인 빛을 걷어내 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어둠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참 빛이신 아기 예수를 생각해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세상에 수많은 밝은 빛, 많은 빛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비추이는 대림절 촛불 하나가 더 밝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에 참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 대림의 초를 바라보는 가운데 참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환히 비추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이 왔으되 우리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참 빛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내 마음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참 빛으로 소망을 얻고 참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둠, 우리의 무지,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걷어지게 하옵소서.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빛으로 우리 앞을 환히 비추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림의 계절 다시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며 위리로 생명의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교회가 세상에 등이 두게 하시고 소외받고 버려진 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로 나눠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이 평온케 하시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자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대림의 초가 켜질 때마다 우리 마음도 더 밝아지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기쁨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방도 밝혀 주옵소서. 어두움은 거쳐지게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도 그 빛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입김으로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식탁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빵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매인 자의 사슬을 풀게 하시며 주의 복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찢으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채우시고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럼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심으로써 주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빵과 잔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몸과 피로 먹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 뛰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 주옵소서. 그곳에서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온 세상과 교회 가운데 평화와 은총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이제 소망과 믿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